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방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선지자로 살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세대까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특정한 나이대를 구분지어서 요즘에는 MZ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 세대라는 이름으로 그 세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 섭리고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현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그런 다음 세대가 그리 멀지 않은 시대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치가 작년 기준으로는 0.73명, 더 심각한 것은 이 기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뉴스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지금의 청년 시대에 대한 문제를 꼽았어요. 청년들 왜 결혼 안 하냐? 왜 쟤네들 아이 안 낳냐? 비혼주의나 낙태, 동성애 이러한 현재 MZ세대인 청년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과로서 보여지는 현상을 문제로 삼으면 사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결혼 안 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에는 다음 세대 청년들의 역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히 그들이 결혼하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1차원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미 수년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순히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기성세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기성세대의 문제가 다음 세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사실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때는 전쟁 중에도 아이들이 태어났다면서 너희가 그 보릿고개의 힘든 시절을 겪었던 어른들의 추운 시절을 아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나만큼 고생해봤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사실 그 시절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한 상대방이 겪고 있는 지금 세대의 고생을 전혀 공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그 격차에 따르는 공감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이해받고 싶은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다 여전히 내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지속될수록 우리들은 공감보다는 이질감이 더 크게 느껴져서 서로 멀어지게 하려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질감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한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열심이나 노력이 없는 이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질문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의 문제에서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전달했던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6절을 보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가 자신을 따라오는 엘리사를 향해서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믿음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해도 엘리야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눈만 뜨면 볼 수 있는데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글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영혼을 가리켜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혼을 봤던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당신이 내 앞에서 숨을 쉬고 있는 모습, 육체적인 살아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따라왔냐면 그 이전의 내용 중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도 악한 왕으로 손꼽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따랐던 우상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수백 명을 엘리야 혼자서 물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 일로 인해서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살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 너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의 생명도 그들과 같을 거다. 너도 죽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살아남아서 도망쳤습니다.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기도 하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 그때 엘리야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엘리야의 말을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다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지금 결국에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저까지 죽으면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저라도 살고자 지금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가 지금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선지자라서 나 살자고 지금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왔던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파송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온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선지자 지망생이었던 엘리사가 보기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손에 의해서 죽어갔을 때 아직까지 내 눈앞에 살아있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눈앞에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남았으니까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내 삶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엘리사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수많은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는 그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딱 봐도 닮고 싶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때 9절에서 엘리야가 자신을 쫓아오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봐 라고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곧바로 이야기한 것이 당신의 영이 나에게 갑절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치기 어린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향해서 내가 당신의 삶을 물려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저도 엘리야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2배로. 그때 엘리야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분명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은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부터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본다면 너가 구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 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찾아갔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그를 만나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일들의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성세대에게 맡겼던 사역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 그것을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 일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아왔던 그 삶,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자기 나라 왕과 왕비에게 생명을 위협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선지자의 일을 담당했던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지금의 현재를 인내하고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나도 그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 너머에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펼쳐가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다 함께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잠언의 지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는 자의 삶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라는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새로운 삶이 열리는 그 봉헌식을 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형기를 마쳤을 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살아냈을 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늙어서까지 그 삶에서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달라지는 그 시작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들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할 때, 내가 먼저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갈수록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필요한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음 세대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그 길을 이어서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았던 기성세대의 모습들은 나는 너 나이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마치 그때의 열심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그때의 열심을 지금의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같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인내해야 할 때, 언젠가 나에게 있을 유익을 위해서 그 보상이 나의 인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강요하고 그런 죄악을 반복하는 그 대물림하는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유가 그렇게 우리를 도구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들, 세대 간의 갈등, 저출산의 문제, MZ세대를 향한 그 비난이나
꼰대 문화, 이 밖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인 이슈들, 내가 보았던 그 기성세대의 모습을 답습하는 죄악의 굴레를 끊는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칠 때, 자녀 세대에게 그 길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기존의 죄로 충만한 세대를 답습하지 않고 우리 눈에 문제로 가득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이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할 때, 우리가 한 몸이 살아간다는 것, 그 길을 내가 먼저 살아낼 때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내 문제와 똑같이 여김으로 함께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수많은 삶의 문제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는 그 완성된 나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완벽한 해결책보다도 더 진실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그 기적의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내는 우리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시겠습니다.